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6쪽 시편 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는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여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시편 6편도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6편을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은 이 전반적 내용을 보면 지금 상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고 또 육신적으로도 뭔가 질병에 시달리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너무나 안팎으로 또 영육간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고 또 이 시 역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주의 분노, 주의 진노, 이런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채찍과 같은, 사랑의 회초리와 같은 그런 아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자기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간절히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마음을 토로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주의 진노 또 주의 분노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뭔가 이 본문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한 부분 또 어떤 죄악을 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면서 참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이 6편을 비롯해서 이제 6번에 걸친 그 참회의 시가 있습니다.
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러한 6개의 시는 참회하는 시로 굉장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분노가 머물러 있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여호와여라고 시작하는데 무려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이 5번에 걸쳐서 나와요. 1절 처음에 보면 여호와여 나오고 2절에도 여호와여, 또 중간에 가보면 여호와여 그렇게 나오지요. 그리고 3절에도 보면은 중간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4절에도 여호와여 돌아와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5번 계속해서 부르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이 수척하다는 단어는요 이 메마르다, 자꾸 야유어간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는 육신적으로 뭔가 자꾸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이제 몸이 차츰차츰 말라가고 야유어가는 그런 모습, 수척한 모습이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그런 육신적 모습, 육체의 그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깊이 들여다보면 영적인 그런 메마름, 영적인 갈급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지금 힘든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에게 절실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었고 또 지금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먼저 간구할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최고의 선물 아니겠어요? 그저 시시한 거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을 구하기 전에 다윗과 같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은혜가 있으면 비록 심신이 연약해져 있는 그 상태에서도 살아갈 힘을 얻게 돼요. 용기를 얻게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기도합니다만은, 그러나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녀는요, 어떠한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있어도 그 자녀들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미완성되어 있고 또 미숙한 모습이 여전히 있고, 그러면 얼마나 참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해요. 저도 자녀를 이렇게 키워보니까 참 그 마음 알겠어요. 부모님의 마음은 늘 자녀를 향해 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녀라면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은 하나님 내게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다윗은 두 번째로 고백하는 게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순서가 참 보면은 먼저 우리 같으면 고쳐달라고,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구할 것 같은데 다윗은요 순서도 중요해요. 은혜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뼈가 떨릴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태인지를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치료할 수 있는 라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 바로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 여기에 단어가 라파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치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적 치료만이 아니라 영적인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육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고쳐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또 우리의 특별히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은요, 뭐 다 이게 우리 인생이 틀어지잖아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 마음이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체는 건강한데 건장해 보이는데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마음이 고침받아야 또 우리의 생각도 고쳐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왜곡되어 있고 내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요 전부 생각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오해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또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육체적 질병을 넘어서서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까지 하나님 고쳐달라는 것은 질서가 흐트러져 있는 것을 제대로 된 질서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 육신적 질병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도, 또 내 마음의 상태도, 내 생각도 올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삶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삶이 힘든지 몰라요. 단순히 환경 때문에 힘든 것만이 아니에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생각이 올바로 세워져 있다면 힘든 환경도 거뜬히 또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힘든 시간을 좀 감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그 시간 빨리 오게 해주세요. 회복의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기 보면은 여호와여 돌아와 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멀리 떠난 것처럼 다윗은 느껴진 거예요. 무소부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겠어요? 지금 어디 여행 가시겠습니까? 출장 가시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데 다윗의 마음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마치 멀리 계신 것처럼 나
로부터 떨어져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돌아와 주세요. 그러면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 절박함을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6절, 우리 7절,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이 탄식함이 얼마나 이 다윗을 힘들게 했는지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절박함이 있어요. 여기에 다윗의 그 고통과 아픔의 시절이 있었던 것을 그는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적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할까?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 모양이야? 그 다윗을 그렇게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대적들이 정말로 조롱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지금 비록 자기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고 하는 걸 아는데 대적들이 조롱할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다윗에게는 반전이 있어요. 반전, 소망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한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여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지금 너희들이 내가 힘들어한다고 고통 중에 있다고 나를 조롱하는데 다 떠나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확신이야. 이게 참 이런 상태에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다윗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지금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외면을 해버리시고 듣지 않는다면 이거 정말 허망한 일 아니겠습니까?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외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나는 그걸 확신하기에 대적들아 너희들은 떠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9절 또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역시 듣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받아주신다. 이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정점과 같이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고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비난하지만 그러나 머지않은 시간에 너희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무서워하며 떠나가게 될 것이다.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바로 다윗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영육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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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때로는 정말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을 흘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쳐주세요. 내 육신적 질병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마음도 내 생각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오직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비록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머지않은 순간 난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고 원수들은 갑자기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 다윗의 기도와 또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참으로 처절하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수쳐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면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병들어 있는 모습, 또 우리의 왜곡되어 있는 모습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도 힘들고 내 몸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도 지금 심히 연약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원수들이 조롱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원수들 이제 머지않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아프지 않고 잘 견디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이 무더위에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금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1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투병 중에 있는데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홍빈 우리 산악가가 이분이 손가락 10개 다 지금 없는 상태에서 히말라야 14개 그 봉우리를 등반하 내려오다가 지금 실종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가 회복되어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늘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그 환경 때문에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만 임하면 주의 은혜가 임하면 주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